3월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3월은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날씨도 이제 막 움츠렸던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3월이 되면 뭔가를 해봐야겠다. 뭔가를 좀 내가 좀 이제 좀 뭐 시도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나만 그렇구만. 그래서 오늘 우린 좀 앞을 내다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제목을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해보시죠.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옛날에 좀 이 말을 쓴 단체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상관없이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대전의 어느 교회에서 그저께구나. 책이 하나 왔어요. 열어보니까 그 교회의 70년사 역사를 편찬해서 그렇게 우편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아주 두꺼운 양장에 그 양장 두꺼운 이 껍질은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다가 막 책 페이지가 한 사전만큼 두꺼운 그런 책을 보내왔어요. 제가 그걸 읽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많이 들었고 해서 쭉, 왜냐하면 나하고 별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쭉 5분 만에 보고 그것은 폐지 박스로 던져졌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그 교회 미안하지만 왜 그런 걸 전국 교회에다 보냈을까? 우리 교회 보낸 게 아니라 전국 교회에 다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00개 훨씬 이상 해서 보낸 거죠. 일종의 현대판 기념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 기념비 세울 수는 없고 기념비도 세우는 교회도 있죠 물론. 근데 기념비보다는 책으로 기념비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기념비 세우는 것을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좋아하죠. 뭔가 기념될 일을 하려고 그래요. 기념될 만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기념될 만한 어떤 비석을 세운다든지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걸 좋아하죠. 사울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이 좋은 왕이에요? 별로의 왕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사울은 별로 왕이에요. 별로 그렇게 제가 나쁜 왕이라 할 수는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별로라고 그랬습니다. 별로인 왕입니다. 그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군세들을 치고 전리품을 챙겼어요. 많은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그때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가서 당신이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왕이죠. 후회하게 하는 왕. 참 두렵죠 우리도.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뭘 한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버렸는데 후회하는데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기념비라니요. 가당치나 합니까?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또 그 다음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알죠? 다윗 왕을 반역했던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의 그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 뭔가 그 컴플렉스가 있는 이 루저들이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그 기념비에 풍상이 치기도 전에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창이 배로 등으로 관통당하여서 죽었습니다. 그 기념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년도 5년도 못 간 그 기념비죠. 하나님은 인간의 기념비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기념비는 하나님이 꺾어버리세요. 그러나 오늘의 또 기념비, 오늘도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길갈의 기념비입니다. 길갈의 기념비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인간인들이 좋아서 또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기념비인 것입니다. 그 기념비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마르잖아요. 요단강이 양쪽에 막 일어서고 그냥 멈춰지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막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그 기후가 막 그냥 홍수가 많이 나는 그런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막 그 뚜구를 막 넘어올 정도로 그러한 이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셨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면서 그 안에 강바닥에, 예? 왜 겨울 가도 돌이 많잖아요. 강바닥에서 12명에게 하나씩 큰 돌을 이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장정들이 이고 나올 정도 돌이니까 굉장히 큰 돌이었겠죠. 제 머리에 하나, 둘, 셋, 네 개, 한 네 머리 제 머리 한 대여섯 배 정도 되는 그런 돌이었겠죠. 이렇게 돌을 울머지고 왔어요. 짊어지고. 그래서 그 돌을 12돌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돌이 크다고 해도 12개를 쌓아봐야 얼마나 사람이 들고 나온 돌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탑을 쌓지 않으시고 아담한 돌을 12개를 쌓아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이 12돌을 세우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 주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 주력하기만 하면 신앙에 성공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제 컴퓨터 앞에 쫙 써붙여서 내가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을 써놓기도 하고, 또는 알람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 그 핸드폰 보면 스마트폰 진짜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 그럼 거기에 하루에 1시간마다 울리게 해서 그 많은 말, 그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웠던 그런 말씀들을 거기에 이제 짧게 한마디씩 해가지고 시간만 되면 또 2개 다 읽어줘. 또 읽어줘. 60대부터는 늙는 것이 아니고 성숙해 가는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런 말 들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죠.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게 하시려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타겟은 누구냐? 후손이었어요. 후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다 잊어버릴 거 아니야. 그 사건,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넌 그 사건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 기념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쌓아놨죠. 그러면 후대의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아버지, 왜 돌이 이렇게 왜 쌓였지? 이 돌이 왜 이렇게 돌이 쌓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란다. 왜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처럼 돌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그 돌이 어떻게 해서 거기 쌓여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네? 요단 강바닥에서. 이 돌들은 어디 있었냐면 저 요단강 방바닥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돌 보이냐? 안 보이지?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셔가지고 그 막 홍수가 치는 그 상황에서 말리셔서 우리 선조들이 벗개를 메고 그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가지고 나올 때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그 강바닥에서 주워와서 쌓은 것이 바로 이 돌이란다. 얼마나 생생해요. 돌이 보니까 뭐 돌이 뭐 막 거기도 큰 돌을 그 가져와 나온 걸 볼 때 아이들이 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옛날에 그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나라를 세우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요단 강바닥을 밟고 건너게 하신 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것을 그 자녀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정말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대한 스토리, 위대한 스토리가 아니겠냐고요. 그런 위대한 스토리가 진정한 히스토리입니다. 진정한 역사예요. 역사는 위대한 일들로서 구성이 되는 게 역사인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 그냥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곡교회 스토리가 있나요? 스토리. The great story. 더 위대한 스토리, 이야기. 없다면 우린 정말 간증이 될 만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히스토리가 되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믿음의 히스토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 아이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왜 갑자기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들이 모아져서 가정의 히스토리, 교회의 히스토리가 되게 하는 우리 상곡교회 지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 세대, 우리 교회의 미래, 나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미래 세대에 투자하지 않는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역사의 뒤안길에 장사 지내고 마는, 사장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되고 말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소리가 하나 있죠. 인구 절벽. 어떤 사람은 인구 지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앞으로 다가올 이 인구 절벽, 이것이 결국 인구 지진으로 다가온다. 지진처럼
온 나라를 뒤흔드는 중대한 결함이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비명을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2020년도 출산율이 0.81%였다고 그래요. 0.81%.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부부가 만났으니까 몇 명을 낳아야 되겠어요? 최소 2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최소 2명, 최소 2명. 그래야 또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따져보면 적어도 한 2.5명은 낳아야 우리나라의 현재의 인구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근데 0.81%라고 하는 것은 두 부부가 만나서 아이 하나도 안 되는 0.8%,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자원 고갈처럼 인재 고갈로 이어지고 노동 인구의 고갈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70년대가 4.5명이었다고 그래요. 4.5명.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4.5명을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0.8명이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한 50년 만에 인구가 반토막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줄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지금은 아직 괜찮게 보이지만 0.8명이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크면 그때는 인구가 이제 반토막 되는 거예요. 어떤 학교 서울시에 있는 학교를 조사했는데 지금 그 한 반의 숫자가 옛날보다 10년 만에 반토막이 됐대요. 반토막. 그런 학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군대가 우리가 예전에 우리 군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무슨 대군? 60만 대군이었어요. 60만 대군.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만 대군 그랬는데 2025년도 가면은 29만이로 되는 29만 명. 반토막이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 수가 반토막 되니까 이제는 무인 로봇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로봇가 협업을 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죠? 그런 거 봤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전에 시골 학교가 폐교한다고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시골 가면 막 폐교된 학교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가 폐교를 하고 있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정원의 50%가 안 되니까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학교를 폐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장 젊은 나라에서 70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였는데 7, 80년도에 4, 50년 만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현재 세계 평균 연령이 30.2세입니다. 젊죠? 30.2세. 희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아시아가 31.6세예요. 세계 인구 평균 인구 30.6세고 아시아의 평균 연령이 31.6세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보다 10살이 더 많은 41.9세가 유럽의 평균 연령이에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몇 세 정도 될까요? 맞춰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유럽보다도 훨씬 높은 45세였습니다. 45세. 앞으로 20년 후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62세랍니다. 이 상태로만 나가도 62세. 그래서 제가 확 열이 받더라고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서 제가 우리 교인 출석부를 다 내놓고, 제가 이만큼 이 연세들 아니까 다 매겨가지고 통계를 내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럼 평균 몇 세일까? 자, 맞춰보세요. 몇 세?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요 56.2세였어요. 그나마 우리 이 젊은이들 때문에 유지가 된 거예요. 56.2세.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보다도 10살이 더 많은 거예요. 10살도 훨씬 더 많죠. 심각한 거죠. 우리 상국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제가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내 추억, 내 손때 묻은 땀으로 얼룩진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이 교회, 우리 교회, 그 스토리가 사장돼서 되겠냐고요.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데, 우리도 우리의 스토리가, 우리 교회 안에 그 은혜로운 스토리가 후대에 회자될 수 있는 위대한 히스토리로 남겨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앞날 우리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굉장히 참 가슴이 뜨거운 말이긴 한데, 종말에 뭔 나무를 심어? 저는 그래 생각이 그래요. 왜 종말에 나무를 심어? 종말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늦기 전에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 물론 이제 이 말이 내일에 대한 희망과 책임을 의미하는 말일 텐데, 어른이란 책임감에 반응하는 세대가 바로 어른입니다. 어른은 그래서 중요한 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여러분 다 어른이죠? 어른은 책임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책임은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에요. 어른이란 사회적 책임, 역사적인 책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 아실 줄 압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거기 보면은 어떤 한 젊은이가 알프스 산곡의 한 마을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황량한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어떤 한 중년이 철사로, 이 쇠막대로 땅을 콱 찍어서 그 안에다가 도토리를 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또 옆에 콱 찍고 빼면 그 구멍이 나면 거기다 도토리를 집어넣어서 또 땅을 메우고, 그렇게 도토리 심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죠. 왜, 뭐 하냐? 도토리를 심는다 그래요. 언제부터 심었느냐?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심었습니다. 30년 전부터.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도토리를 100알씩, 200알씩 매일 심었는데, 몇 개를 심느냐? 10만 개를 심었다는, 10만 개. 그 중에서는 뭐 이 다람쥐들이 파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남은 것은 한 2만 개의 참나무가 거기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우직하게 참 성실한 분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지방을 떠나서 그 후에 30년 후에 그분이 10년 동안 심었다는 거다 보다. 그리고 이제 30년 후에 그 지방을 다시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황량한 들판에서 막 바람 소리가 막 얼마나 무섭게 쌩쌩 불던 바람이 가보니까 그 황량한 들판이 다 숲이 된 거예요. 아름다운 숲이 돼서 바람이 산들바람이 불고 바람 소리가 얼마나 미풍처럼 피부를 마치 어루만지듯이 바람이 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량했던 대지가 거기에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10,000명이 훨씬 넘는 그 산골에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엘제 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10년 동안 심은 나무가, 심은 도토리가 그것이 30년 되니까 큰 숲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관광지가 되고 아름다운 주거지가 돼서 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는 참으로 어른다운 사람이다. 어른다운 사람. 미래를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고 먼 미래를 위해서 묵묵히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그 도토리는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그는 희망을 심은 거예요. 계속 희망을 심은 거예요. 그 참다운 어른 한 분의 묵직한 삶이 일궈낸 꿈같은 숲속 동네의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지금 몽골에 많은 나무를 심잖아요. 뭐 유한 캠버리도 가서 심고 뭐 LG도 가서 심고 많은 기업체가 지금 몽골에 가서 너무 그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없앨 겸 또 그 나무에 그 나라에 나무를 심어주는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 캠페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나무를 심어주고 있어요. 제가 사진 2장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보니까 황량했던 벌판, 그 뭐 거의 나무도 없고 풀도 있고 없고 뭐 그냥 메마른 땅이었던 그곳이 불과 15년, 10년? 한 15년 됐나요? 그런데 거기 아주 제법 울창한 숲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싶어요. 중국의 그 떼놈 되시는 분들 맨날 핵폭탄이나 시험하고 말이야, 거기서 몽골에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날려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주 마스크 없이는 봄을 못 보낼 정도 아닙니까? 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숙한 황량한 사막 같은 벌판을 그 토양을 바꿔가지고 아주 숲을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날 세태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늘날의 세태를 삭막하다 그래요. 삭막하다. 뭐 돈도 많고 뭐 먹고 살게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삭막해. 사람들의 마음, 정신 세계가 사막처럼 황량한 겁니다. 그래도 보니까 묻지마 폭행으로 사람을 죽였던데 보니까 괜히 죽이는 거야. 괜히 폭행하고. 또 어디 그 유튜브 보니까요, 어떤 여성분인데, 젊은 여성인데 지나간 사람을 그냥 때려가지고 말이야 기절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전속살인, 뭐 옆에 사람이 어떻게 돼도 그냥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삭막한 그런 마음이 우리의 세대 속에 지금 있단 말이죠. 그나마 대한민국이 그래도 참 그나마 그래도 세계적으로 괜찮은 나라라고 하는데도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 벌어지고 있어요.
물질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 정말 삭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을 심어줘야 되나? 돈 벌어야 돼. 돈 아껴. 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모든 부모님들이 돈 이야기가 많아. 돈 이야기가. 돈. 뭐 하면 돈 줄게. 뭐 하면 돈 줄게. 뭐예요? 돈.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정말 이 물질 문명으로 인한 폐해가 극심한 이런 세태에 우리도 돈 하며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르헨티나 한 정치인이 미국의 로저 팝스라는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유럽인들이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다. 북미, 미국, 아메리카 거기를 정착하기 전에 남미가 먼저 정착됐다. 남미에 먼저 정착했다. 많은 사람들이 북미가 아니라 남미로 많은 유럽 사람들이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남미는 자원도 더 풍족하고 기후도 온화하고, 그런데 그렇게 훨씬 먼저 와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자원도 풍성한 그런 나라에 와서 살았건만 왜 북미가 훨씬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자가 선뜻 대답 못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아르헨티나의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찾아온 땅입니다. 그러나 북미는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을 구하러 찾아온 땅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황금을 찾아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던 그 남미는 지금도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까? 그러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아메리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겁니까? 공부. 돈. 하나님을 심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민족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일찍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마음,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토양을 바꾸고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상, 예수의 마음을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기도하는 민족이 되었고,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고, 감사하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더 그 정신, 예수 정신, 복음 정신이 점점 실종돼 가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소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어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책임 있는 어른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책임감 있는 참다운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신겨지기만 하면 요한일서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상곡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이디어 없는가? 이것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지 못했던 우리의 불찰인 거예요. 우리는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보세요.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고 이렇게 괜찮은 나라 같은데 불과 20년 후에는 반토막 된다잖아요. 우리 상국교회의 미래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사라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돼요. 말로만 투자가 아니라 정말 말뿐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돼요. 가장 확실한 사업은 교육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 당회에서 우리는 이걸 고민했어요. 우리 당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장학재단을 세우려고 하고는 그런 것을 결의를 했어요. 장학금 제도를 우리 교회에 도입하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 될지 모르지만 2년 될지 3년 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장학금을 모으자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우리가 금방 쓰고 말아버리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장학제도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 관심을 갖고 우리 모든 성도가 거기에 얼마가 되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또 좀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 좀 목돈이 생기면 또 좀 우리가 넣고, 그래서 일단 올해 한번 모아보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 지금부터 모으고 있어요. 제가 좀 모아서 좀 목돈이 되면 교회에다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종자 씨앗이라는 말 알죠? 종자 씨앗, 씨감자 뭐 이런 거. 여러분,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씨감자 먹지 마라 이런 거 있죠. 종자 씨앗은 먹는 법이 아니란다. 그것은 바로 내일을 보장하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먹잖아요. 이만큼 잘 먹는데 그거 별로 건강에 도움 되지도 않는데 너무 먹는 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종자 씨앗처럼 조금 아끼고 조금 절약하고 해서 종자 씨앗 장학금을 모아야 합니다. 마중물 알죠? 우물 기를 때 그 우물물 나오기 위해서 마중물을 넣잖아요. 그러면 물이 나옵니다. 마중물은요, 아무리 목말라도 그 마중물을 먼저 마셔서는 안 됩니다. 부어야지. 그래야 물이 나옵니다. 목마르다고 홀라당 그 마중물을 먹어버리고 말면 자기 목은 죽일지 몰라도 다음이란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장학금은 마치 종자 씨앗을 저장하는 마음으로 모여져야 돼요. 우리 교회의 종자 씨앗이다. 내가 우리 교회 종자 씨앗을 모아야지. 그런 온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장학금을 모으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 마중물 같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 미래는 소망은 청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현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청년부를 맡고 있는 우리 김상현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허리입니다. 허리. 중추예요. 중추. 이들을 통해서 후대가 열려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교육받을 수 있는 미래 세대가 되고 푸른 세대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크고 커서 우리 교회의 숲을 이루는 그런 미래 세대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교육기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가정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이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한 사람 앞에, 한 아이 앞에 선생님이 2분, 3분이 붙더라도 그들을 잘 아름답게 양육해 나가는 그러한 성실한 교육, 양육이 있는 또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교육부를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께서 기도해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저들에게 책임감을 주셔서 우리 아이를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청년회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회. 우리 청년회에서 정말 기도하셔서 우리 청년회가 부흥되어지고 청년회가 자라고 성장해서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는 우리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장학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 정말 씨앗, 정말 종자 씨앗을 우리가 모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공동체의 종말은 오고야 맙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상곡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먼 미래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종자 씨앗을 모으는 것처럼 이제 장학금을 모으고 후대를 기르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위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밤날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씨앗을 심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을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는 새벽이슬 같은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 순결한 꽃이 피고 푸른 의의 나무가 돼서 이 세상을 가득하게 하는, 우리 교회를 가득하게 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우리 생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상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동성으로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까지 70여 년 80년 가까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니 이제 앞으로 50년 100년 미래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래 세대를 키우고 미래를 가서 품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위대한 희생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스토리가 아버지 미래 세대들과 함께 꿈꾸는 그런 꿈과 같은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교회의 역사가 되고 히스토리가 되는 그런 역사에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의 역사를 계속 이어지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되게 하셔서 여기에 주님 씨앗 종자 씨앗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 세대들로 아름다운 재물을 모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꾸는 그런 세대를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푸른 의의 나무가 같은 우리 아이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국교회 70년의 역사 또 참사랑교회 20여 년이 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이제 그 꿈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당면한 현실은 막막합니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막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청년회를 강성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한 세대가 또 한 세대로 계승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젊은 세대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곡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제 모두가 우리 온 성도가 종자 씨앗을 모으듯이 그렇게 미래의 세대를 위한 정성된 손길이 모아지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날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